따를까요? 과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과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네, 코로나 하여튼 주의하시고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주변에 이렇게 환경들이 되게 안 좋은 환경들을 갖고 있는 주변 도시들도 있어요. 사실은 다 인접했고 이런데 너무 막 긴장을 많이 해서 그냥 두문불출 너무 이제 그러다 보면 삶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워밍업 하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과한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신앙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의 어떤 능력, 그건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랑을 우리가 하되 이 과하게 해야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요. 과한 사랑. 여러분, 과한 사랑 해보셨습니까? 감동되어서 하는 사랑, 연애하고 이런 것들은 막 사랑하니까 막 과하게 막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거 말고, 이 과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마귀가 있죠. 그죠?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 마귀가 암만 해도 안 떠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안 떠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미워하면서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건 악한 어떤 성질 아닙니까? 그죠? 그 성질을 가지고 사람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제가 안 맞아요. 전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 전제가 뭐냐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전쟁. 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을 할 때 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미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마귀가 떠나라 그러면 무슨 덩어리죠. 마귀가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떤 걸 좋아하느냐면 그냥 미워하고 혈과 육의 전쟁하는 그런 것들도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근데 혈과 육의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막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 이거 좋아합니다. 왜요? 암만 해도 안 되거든. 혈과 육의 전쟁을 막 하면서 영적 전쟁도 하는 거야.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오류죠. 이렇게 하는데 삶이 개판이야. 삶이 여러분 다 깨져 있는,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을 막 하면서 막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마귀는 되게 좋아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거 이단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 아닌 척 하면서 이단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단 아닌 척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맞나 적용이? 하여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란 얘기죠.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때문에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과하게 해보는 사랑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과한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제대로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신앙생활의 진짜 능력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과한 사랑이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보는 거예요. 원수까지. 이게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마귀가 떠나요.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안 그래도 떠나요. 그 자리에는 마귀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사랑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함도 있긴 하지만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왜 우리가 과하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제일 잘 닮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능력이 뭔가 능력인가? 예수님 닮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그죠? 이걸 여러분 그냥 과하게 사랑하라 그렇게 제가 말을 바꾼 겁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과하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자, 그러므로 이거는 앞에 이야기를 받는 이야기죠. 다 받아내고 정리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앞뒤 연결하면 과하게 사랑해야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과하게 사랑해야 온전해져요. 다르게 말하면 과하게 사랑하면 하나님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나 닮아라. 그거죠. 그게 뭐다?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주님 닮을 수 없고 사랑 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라. 완전해져라는 얘기거든요. 이 형상이 반영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의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과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반영한 거죠. 이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 온전함을 위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이 과한 사랑이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건지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자리에 마귀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자리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의 흐름 안에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절대이타심. 절대이타심으로 살 것을 요청을 해요. 절대이타심.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본문에 원수를 갚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행동이 여러분 몇 가지로 나옵니다. 뭐 굳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면 38절부터 42절 사이에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행동은 첫째는 폭력적이고 무조건 남 탓으로 돌려요. 뺨을 치잖아요. 뺨을 치는 게 폭력이죠. 그리고 뭐예요? 뺨 때리 네 탓이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남 탓으로 돌려. 너 때문이야 라는 것이 폭력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거죠.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네가 뺨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가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강합니다. 자, 주님은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돌려대고 이쪽도 때려라 이 말이에요. 어떤 거죠? 미련해 보이죠, 그죠? 근데 뭐예요? 남 탓을 막 할 때 어떡합니까? 그래 맞아. 내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이나 안 되는 소리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억울하죠. 억울하기 때문에 밝히죠. 삼자 대면하자 막 이래가 난리 나버리잖아요. 내가 덮었으면 돼요. 조금 전에 밥 먹다가 우리 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문 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 예전에 있던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다가 내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나를 불러놓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닌데. 내가 그러고 뒤끝 장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뒤끝 장렬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속이 풀어질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내가 이래보다 뭐지? 싶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3, 40분 들으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지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 나 오늘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해. 형님 그만하시오. 그만하시오. 도 아니고 뭘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됐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됐다. 지나가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됐다고. 그만하라고. 내가 그만하라고 이를 20분을 했어. 20분을. 사람 막 이 허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누명 쓴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척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지더라고. 내가 뒤집어 써줬어요. 여기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작업 들어갔다 그러면 저 앉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남들에게 험한 꼴 당할 짓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여러분 그냥 참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뺨을 돌려대는 거. 악한 자들이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래 맞아. 내 잘못이다.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대속제물 되는 거예요. 죽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화평이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은 것처럼. 대속제물이 되어져야 해결되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속제물 없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남느냐 하면 옳은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는 일들이 나중에는 악만 받쳐가지고 그래 네 죽고 내 죽자 되는 거야. 내가 당하는 걸 못 보니까 너도 당해라.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말래. 그런 줄 알아도 뺨을 돌려대래. 두 번째가 뭐냐면 아주 탐욕적이고 잔인합니다. 이들은 고발하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고 자기 물욕에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라 그럽니다. 겉옷을 달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줘버려라. 사람들은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탐욕적이고 굉장히 소유를 좋아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좋아하고 저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 자꾸 달라고 하는 거 소유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자꾸 달래요. 그러면 줘버려라. 저도 달라는 거 좋아하면 그거 나 줘. 뭐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막 뺏기를 좋아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겉옷을 달라면 저것도 줘버려라. 이것도 더 가져가. 주려고 해야 돼.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성질입니다. 한 개 주고 싶은데 그래 하나 더 주지 뭐 하고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거든요. 누구에게? 못돼 먹은 인간에게 그래 하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건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못돼 먹은 인간에게 그걸 하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집스럽고 억지가 강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성질머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 되기를 원하고 타인의 거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들의 억지에 때로는 따르고 그들의 원함에 때로는 맞추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이야기하면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 너무 외로움에 빠져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여러분 막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야. 부럽다. 네 없으면 안 된다. 제발 내 옆에 있어줘.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옷은 부숴줘 버리면 끝나잖아. 뺨도 돌려대면 탁 한 대 맞아버리면 물론 집에 가면 속상하지만, 그런데 오리를 가달라, 심리를 가달라 하는 거 몸이 따라가야 되잖아. 갔다 오면 어떡해. 올 때 그러면 또 혼자 와야 돼? 여러분 이런 요구, 끊임없는 요구예요. 이 세 가지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요구가 강한 사람인 거야.
욕구가 강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중심적 욕구가 강한 사람인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패턴 혹은 네 가지 패턴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원수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막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절대 이타심이 없고, 절대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조건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안 돼. 감동이 있고 논리가 통하고 이성이 맞아떨어지면은 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이타심이라는 거 그냥 무조건적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갈 만큼 과하게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하기를 축원을 드려봅니다. 이게 안 쉽겠죠? 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훈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가 로마로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온갖 모함을 당했죠. 그들이 성찬식 했을 때 모함했던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리고 사람을 인육을 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엄청 많이 받았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한복판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카타콤. 여러분 이탈리아 가거들랑 그 땅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희 아내하고 내하고도 땅 속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길이 좀 먹으면 사망하겠더라고. 여러분 그런 곳에 땅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 무렵에 여러분 로마 도시에 이 연병, 요즘처럼 여러분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인데 사람들이 로마 시내 길거리에 곳곳에서 널브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전염성이 강하냐면 손을 대면은 전염되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수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체가 길거리에 막 쌓이고 방치되고 냄새가 나고. 근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이거 그 역사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한밤중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수습해 가는 거예요. 아침이면 사라지고. 이렇게 며칠 후에 로마 시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고관들로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들이 누군가. 알고 보니까 그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오해를 풀리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상한 것은 그 시신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신을 치웠던 사람들은 아무도 전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경의 기록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초대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 안에 있었던 게 뭡니까? 순교도 할 판에, 여러분, 순교도 할 판에 사랑을 위해서 그들은 절대적 이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란 절대 이타심이라는 걸 판에 깔고 사는 사람이에요. 갈으면서 가는다 말 모르니까 상대하면 안 돼요. 사람들 상대하고 누가 니하고 내하고 싸워서 이겨보자. 여러분 그런 논리 그런 것 가지고 살죠. 예수 믿는 티가 하나도 안 나죠. 참지 못하고 똑같고 나쁜 짓 더 하고, 그죠? 요즘 여러분 청년들 또래들은 90년대, 80년 후대, 90년 이후 세대 또래들은 어른들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죠?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프레임이 너무 강해요. 교회의 이 복음의 가치보다도 뭐가 더 강하죠? 시대적인 가치가 더 강한 세대들입니다. 인권이 더 중요한 세대들이에요. 인권이 여러분 복음보다 더 센 세대예요. 웃겨요. 전부 다 여러분 견관진입니다. 그런 프레임은. 진리가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복음보다 그게 더 세니까 여러분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야. 참는 것도 없고 이해도 없고 바른 거 이게 이거니까 저게 저거다. 이런 거죠. 목사도 가끔씩 오해당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여자는 이래야 돼요. 남자는 이래야 돼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차별하냐고.
그래 들립니다. 여러분 또래는 그래 들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릴 적부터 교육을 그래 받았거든. 그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들려. 여자는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여자는 그러면 막 고발하고 싶지. SNS 올리고 싶지. 우리 목사는 뭐 이랬다고. 그게 있잖아요. 거의 본능처럼 반응되어지는 세대들이에요. 그 속에 사랑과 이해가 어디서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기준을 좋게 잡아도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 외에는 좋은 게 없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프레임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것을 디디고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가치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늘의 가치만 통해. 진리만 통합니다. 진리로 행할 때만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이 절대 이타심. 두 번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은 미워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미움의 속성은 뭐냐면 상대를 원수로 보는 개념이에요. 미움의 속성이 있다는 건 상대를 원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나와요. 원수, 물론 원수가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주님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영적인 게 통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게 통하게. 원수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 내 마음에 미움이 제거되게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다갔을 때에 내 마음 안에 그를 향한 긍휼도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건 여러분 긍휼이 여기도록 훈련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긍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에 긍휼이 제일 잘 나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여러분 일어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긍휼이 나에게 나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긍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와 긍휼이 같이 뭉쳐져 있다는 얘기는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단순히 의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여러분 원수를 긍휼히 여겨내는 이 기도가 들어간다는 건 기도 자체가 영적이지만 사랑 또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스피리추얼하다 이런 느낌과는 다른 영적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 노선 안에서만 작용하는 사람들은 과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사랑이 내 안에서 부어져야 되는 거야. 성령이 축복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나의 사랑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서 그 사랑이 좀 거짓말 보태서 초인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읽고 사랑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나죠.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자, 본문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바뀐다? 그들이 변화된다?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 준다? 뭐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지기 위해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원수를 쫙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제일 미운 사람부터 쫙 두는 거야. 쫙 두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 닮는 사람 됩니다. 믿으면 아멘.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뭐 그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우리가 주님 닮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게 온전함이죠. 그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들은 굉장히 저열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니까. 근데 상대를 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그들이 바뀌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주 천박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안 그래도 얕은데 영적인 깊이가 다 날아가 버려요. 표면으로 삽니다. 표면으로. 겉과 속이 있잖아요. 하나도 여러분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사람이 진실된 것이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판단 너무 하기 좋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쟤는 교회 다니는데도 별 볼 일 없어. 이게 너무 빨라요. 근데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뭐지? 궁금증이 유발되어져야 되는 거죠. 궁금증이. 요셉이 깜빵에 갇혔는데 보디바라 아내가 모함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항변하지 않아요. 저 인간 뭐지? 신비한 거지. 옥 안에서도 여러분 하는데 옥 안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뭐야?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아넘겼는데 여러분, 보디발이 그렇게 자기를 옥살이 시켰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면은 보디발부터 불러가지고, 보디발 아내부터 불러가지고 어떻게, 야, 대가리 박아. 이래 하면 되잖아요.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애국 뭐 가난 얼마나 멀다고. 이집트 총리인데 사람 보내가지고 그거 가서 형들 불러오라고. 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깨박살을 내야지.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 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 뭐야? 뭐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사람 뭐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계를 정복하게 합니다. 혈과 육의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쟁을 여러분 다 파하게 합니다. 전쟁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그래서 성경에 집안의 원수, 뭡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죠? 영적 체질이 다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해 못하고 그러면 원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있지? 원수인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 찌르지 말고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 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원수는 아닌데 원수 같은 구석이 있어. 마음에 안 들어. 막 다 좋은데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워. 꼴 미운 것이. 그러면 꼴 미워 죽겠네. 이게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꼴 미운 거. 미움으로 가면 안 돼. 그냥 왜 저럴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미움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분 본질을 다 깨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시겠죠? 안 그럼 나에게 미움받을 만큼 공격을 한번 해보시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보편적 이야기처럼 취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내공이 나오죠. 신비하다. 와, 저 사람 뭐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양파처럼 껍질을 벗길수록 여러분 신비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과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신자의 권세를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힘을 주는데 언어의 능력을 주십니다.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언어가 통하게 해요.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축복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악인이든 선이든 차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대하고 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차별 없이. 45절 뒷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원칙을 정해주시는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는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고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하고 살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겁니다. 이게 악인이든 선이든 같이 되어주는 거. 물론 악인에게는 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들을 잘 하십니다. 이게 더 많아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 길러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잔소리하면 애가 미칠라 그래요. 근데 어떡합니까? 미워도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성질 좋은 애, 안 좋은 애, 착한 애, 안 좋은 애, 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는 미우니까 니는 소고기 먹고 니는 돼지고기 먹어라. 이러면 여러분 돌아버리죠. 얘는 말을 잘 들으니까 니는 막 쌀밥, 니는 잡곡밥이 몸에는 더 좋으나 니는 잡곡밥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뭔 줄 알아요? 거기서 사랑을 느껴요. 봐요? 격차가 있는데 똑같은 걸 줘. 얼마나 긍휼이야. 안 그렇습니까? 못된 놈이 있고 잘난 놈이 있는데 둘이 같이 앉혀놓고 먹는 걸 똑같이 줘. 원래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편차를 주면은 얘는 5,000원짜리 밥 먹이고 얘는 5만원짜리 밥 먹여야 되는데 똑같이 5만원짜리 밥을 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긍휼 아니에요? 공평하게 대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인의 악인의 같이 되었을 때 이게 여러분 긍휼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논리가 우리 안에 자리가 잘 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상벌 논리가 너무 많죠. 물론 상 줘야 될 때가 있는데 너무 이런 것들의 개념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과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을 대단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악인에게, 선인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과한 사랑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니고요. 치우친 거죠. 그건 나쁜 겁니다. 나쁜 거. 물론 사람은 사람에게 맞도록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는 더 사랑이 많이 가야 될 사람은 손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더 많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그런 개념과는 구분 지어야 됩니다. 다른 겁니다. 때로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악인과 선인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하는 거다. 이방인도 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란 얘기예요.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이 더 악해집니다. 분노가 더 생깁니다. 봐요? 얘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해주고 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이만큼은 이것밖에 안 해준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교만해지고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악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과한 사랑으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똑같이 확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과도한 사랑을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챙기고 싶은 사람만 챙기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내 편한 사람 만나고 싶고 내가 만났을 때 속 편하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더 해주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고 싶고 막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누구든지 갖고 있는 마음인데 이건 누구 수준이다? 이방인 수준이다. 믿지 않는 자들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할 자만 과하게 몰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함께 사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에는 상이 있습니다. 46절 보세요.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은 47절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같이 하고 세리같이 아니하냐 이랬는데 세리가 그 시대의 최고의 원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방인들도 유대벽 지역 배격 속에서는 여러분 원수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인데 너희들이 선택받은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는 상이 있다 없다? 거기는 상이 없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과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상 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안 아멘? 상 받고 싶은 사람 아멘? 아멘입니다. 상 받아야죠. 주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상인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너 온전해지는 상 줄 거야. 그건 분명합니다. 네가 더 온전해질 거야. 거룩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고 네가 정말 깊이 있는 사람 될 거야. 그거는 명확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통하니까.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이런 상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